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막 비 왔다가 춥다 막 정신이 없었죠. 감기 걸리신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서론 부분은요 1장 1절부터 8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이제 서신서로서의 서론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안 인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함으로 결국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또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이제 그런 헬라어인데요. I am 나는 이제 그런 표현이 7번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7번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역시 7번 나와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모임에 가서 모이면 일단 뭐 식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식사 끝나면 이제 다 이렇게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죠. 그때 이제 많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눈총을 쏘거든요. 그냥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몇 마디로 어필할 수 있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 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취직할 때도 자기 소개 뭐 하든지 자기 소개서는 다 써내라고 그러죠. 이거 중요해요. 왜? 그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소개하셨는데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성경은요 이 8절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원문대로 재번역하면 이렇게 돼야겠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야겠죠. 결국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이제 고민된 게 뭘 고민했냐면 오늘 이 1장 8절만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다 볼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다 보기로 했어요. 다 보기로. 그래서 자, 먼저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셨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쭉 뒤로 가서 21장 6절. 21장 6절.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본문 가면은 그 설교 안 할 거예요. 오늘 다 이거 다 같이 하는 거니까. 21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거기까지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근데 여기 처음과 마지막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1장 17절하고 똑같이 뭡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원어 성경에 가보면요 1장 17절에 처음과 마지막하고 여기에 처음과 마지막은 단어가 달라요 서로.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을 가보세요. 22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요 성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 21장 6절에 아까 내가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과 마침이라고 해야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22장 13절에 이 시작과 마침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시작과 마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문자였던 헬라어 알파벳이 24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자, 알파벳이라는 말도 그 알파와 두 번째가 베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합쳐서 알파벳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오메가라는 건 헬라 알파벳 마지막 24번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나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벳 글자의 첫 글자요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고 그래? 이렇게 수긍할 수 있겠어요? 무슨 불교에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말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어렵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한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던데 이런 성구나 강대상 같은 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써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뭐 강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강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의에도 보면 이렇게 십자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옷 입고 있으면 목사님 예수님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겁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마무리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건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이야기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부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인생의 전부시고 우리 신앙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교회와 성도가 시작할 수 없고 불완전하고 온전한 마무리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본질과 마무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격려요, 또 당부인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심판주이시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여기 알파라는 건 바로 주님의 창조주 되심, 시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알파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알파가 되셔요. 즉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이 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원인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모든 원인의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요, 시작이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당신을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오메가, 마지막, 마침이라는 말은 심판주로서 모든 것의 끝, 마무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 질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심판주이시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종말의 끝을 내시는 심판주이시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걸 마무리도 하셔요.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채워주셔요. 요한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이미 4절에서 보았어요. 그죠?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성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랬죠. 자,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우리한테 보낸 신이 누구냐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 I am who I am 그걸 이제 번역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에고의 의미예요. 그게 나는 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에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 그 이전에는 없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신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킨 내용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난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이제도 있어요.
자,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해도 지금 돌아가셔 버리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세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셔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이걸 알고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격려의 말인 거죠. 또 하나님은 장차 올 자예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려고 할 때 아시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가서 거처가 예비가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인 거죠. 결국 이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알고 보상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현재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라는 건 성도들이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상급에 동참하도록 지금 격려하는 말씀인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셔요. 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거기 보니까 전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걸 이루시는 전능자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역시 또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모든 만물과 역사 속의 사건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말하는 거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제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을 위한 위로인 거죠. 왜냐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할 수 있도록 지금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4번 나오는데, 자 1장 8절하고 1장 17절에서는 이제 한 번씩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아까 뭐라고 했죠? 1장 17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죠. 그리고 21장 6절에서는 이제 이중 선언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삼중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한 번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층법이에요, 점층법.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는 만물의 근원이요 목적이요 창조자요 구속주로서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하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A, B, B-A-, 아니 A-B- 라는 이 평양대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기선언이 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맨 뒤에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아까 삼중선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17절은 뭐냐면 이제 본론의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오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기선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A-B-
그러니까 이중 인클루시오, 그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결국 요한은 이런 배열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똑같이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는 데 쓰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 1장 17절에 보면요, 1장 17절에 보면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 아까 성자의 자기 선언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역시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유일신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1장 8절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1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7절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자기 선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고, 마지막 22장 13절은요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1장 17절은요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새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고요, 21장 6절은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새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새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렇게 교차되고 나와 있어요. A, B, B-A로, A-로. 자, 이렇게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봉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봉투 기법인데 그 봉투가 중요해요? 속의 내용이 중요해요? 항상 이제 봉투 기법이, 그러니까 A, B, A-가 나오면 항상 핵심은 가운데 B에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게 양쪽에 있으면서 안쪽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서 천국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로서 역사의 종결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시작하셨고 모든 걸 마무리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고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을 위한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심판주로서 자격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판을 하는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당신이 이루신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기준으로 선악을 이제 심판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셔요. 주님이 심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종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종말에 끝내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격려요, 또한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사람이 중년기와 노년기를 지날 때 급격히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갈수록, 즉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답을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꿈을 이루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갑자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쾌락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한 먹자 놀자 마시자 그랬어요. 근데 돈 떨어지고 병들고 주변에 사람 없어지고 더 이상 쾌락을 즐길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자식한테 두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이제 커서 결혼하고 자립을 하더니 부모를 멀리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나한테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이제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해 보지만, 그러나 답을 얻기는커녕 더 심한 혼란만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을 시작했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내 신앙의 마무리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만약 나를 지탱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 결과는 불행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내 인생, 내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시작과 끝을 지금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빠진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해요.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은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주님이 모든 걸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내 정체가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내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마무리 속에 내 인생과 그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요? 주님을 만나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내 모든 정체성,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야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모든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야 해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올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해요. 앞이 안 보일수록 더 주님에게 가야 해요. 왜? 주님이 마무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혼란에 대한 답을 주님이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한 답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나올 때 나 혼자만 나오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먼저 나와서 답을 얻어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도 이제 해결의 길을 찾게 해줘야죠. 내가 혼란을 겪고 해결받지 못하면 내 주변 식구들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로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해요. 혼란스럽고 많은 도전적인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협적인 세력들도 있는데 이때 성도님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 신앙만이 현재도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만약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해요. 말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모든 일의 시작을 자기 혼자 하고 세상 것으로 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돼. 실제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마치려면 세상적인 것들은 정리해야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기 결별을 선언해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결별했다라는 자기 선언을 해야 해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해요. 세상과 결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이 양다리 신앙은요,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왜? 다리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단이 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혼란이 올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주님을 우리는 더 붙잡아야 해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한 발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해결하고 마무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시작과 마무리와 내 인생의 모든 혼란을 깨끗이 마무리하셔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알고 계셔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단을 이기려면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대응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셔야 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셔야지 아무나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단들이요, 이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서요, 그냥 그 댓글을요 도배를 해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헛된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서요, 허탄한 말을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요, 내가 대답을 좀 달아줄까 하려다가요 포기했어요. 왜? 이건 잘못된 부분이요 너무 많아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죽장스장에 인터넷 앞에 앉아갖고 막 거기 이렇게 그런 달아주는 목회 하신다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은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은 열정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헛된 스승을 두고 허탄한 말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에게 와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부르시고 시작하시고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알파와 오메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신앙적인 노력이 있을 때 주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시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주님에게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우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인간과 우주 역사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승리자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있는 너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빚쟁이들만 보입니까? 이제 그만 인생 파산 선고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도 하셔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 보지 마. 너는 환경 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여 나의 처음과 마지막 삼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아버지, 사람들은 힘들면은 자꾸 예수님 품에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우면은, 고통받으면 하나님, 교회부터 발길을 끌고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이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아버지여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예수님을 나의 시작 삼고 나의 마지막 삼고 나의 전부 삼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히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환난 중에도 도와주시며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내 인생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